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어리석은 설교자를 통하여 설교되어지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 안에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모든 죄들을 멸하여 주셔서 진리로 저희들의 본성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의 환경과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또 인터넷으로 함께 계신 우리 지체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답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하다못해 사람도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는 법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실망시키겠습니까?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칙칙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역설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역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은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확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본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그 어휘들을 살펴가며 우리들이 전체 본문을 알게 되면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고 그 마을에 두 자매가 살았는데 그 두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 그 교훈은 무엇일까? 이것은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 나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여러분 자신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고, 내가 제자고, 내가 마르다고, 내가 또한 마리아인 것입니다. 이 모든 다양한 인격의 요소들이 여러분 내면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용하고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갈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우리들이 지금 누가복음 10장의 전체 문맥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실 때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인도를 받으며 분명히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방문할 곳을 이미 제자들이 다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의 천사들이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였고 또 주께서 보내셨던 70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회개를 선포하고 바로 이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의 인도를 받으시며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여인, 자매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여기서 이름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39절에 마리아에 대한 소개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39절에는 마리아를 소개할 때 마리아라 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마르다라 이름하는, 마리아는 마리아라 하는. 39절에 하는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이제 불리는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불리는, 마리아라고 불리는. 그런데 마르다는 명사를 사용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그래서 그 마르다의 그 이름 그리고 그의 명목과 명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이름은 주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을 이 사람들의 원래 모국어가 히브리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히브리 이름을 헬라어로 바꿔서 부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고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둘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하나는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큰 자라는 뜻이고 하나는 작은 자다. 이래서 이렇게 원래 큰 자였는데 작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무슨 회심의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이 헬라식으로 그리고 히브리식으로 이렇게 불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주로 공용어로 사용되는 것은 이제 로마의 공용어는 헬라어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또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는 히브리어의 영향과 또 헬라어의 영향, 아람어의 영향을 다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의 이름이에요. 아람식 이름입니다. 마르다.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는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안방마님, 안주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은 이 여인이 그 집안의 대표격인 것을 나타냅니다. 여주인인 거죠.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집에 말하자면 세대주 내지는 가장이었던 겁니다. 마르다가. 그런데 지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거는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런 관점에서 이걸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이때 당시의 문화와 이런 신분 질서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만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는 외간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외간 남자를 한 여인이 가서 영접한다.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하다못해 혼인을 한 여인이 남편의 친구가 와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남자는 남자가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그를 섬기는 일을, 허드렛 일을 하는 게 여성이죠. 앞서서 나가서 손님을 맞이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외간 남자를.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라 이름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접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데코마이입니다. 환영하다, 영접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피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나누는 거, 이게 영접하는 겁니다. 데코마이예요. 이게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 앞에 휘포라는 접도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뭐 아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접을 하는데 뭐뭐 아래에 영접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이 이제 성경에 사용된 용례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이 휘포가 의미하는 바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로는 휘포할 때, 뭐뭐 아래 할 때 이것이 무엇은 지붕이라는 거죠. 지붕 아래에, 그러니까 지붕 아래로 영접했다. 무슨 말입니까? 집 안으로 영접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문장의 뒤에 보면 집 안으로라고 하는 전치사 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 안으로 맞아들였다. 근데 누구의 집? 자기의 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의 집 안으로 맞아들였다. 또 하나, 이 휘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권위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휘포데코마이라고, 데코마이라고 하지 않고 휘포데코마이라고 한 것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되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분으로, 귀빈으로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을로 딱 갔는데 예수님은 모르겠죠. 모르죠, 당연히. 근데 어떤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깍듯이 예를 갖추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앞서서 왔던 70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일행이 오는 중에 자신들이 먼저 만났던, 마르다 자신이 만났던 그 제자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일행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있으니까 중심 인물이 누군지는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온 거예요. 근데 누가는 굳이 마르다라 이름하는, 그래서 이름을 정확하게 이름을 기록했어요. 이거 뭡니까?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이랬을 때 제자 중에 이 마을에 왔던 이가 얘기를 했겠죠. 아, 저 여인요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 일행이 그 여인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마르다라 이름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휘포데코마이 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그 여자의 마음가짐과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녀의 태도가 어떠할 것인지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모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누가가 여기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39절에서 마르다에게 마리아라 불리는 동생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이제 마리아는 마르다의 여동생인 거죠. 우리말에는 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이제 자매라고 되어 있어요. 자매. 그 자매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렇게 썩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 마리아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 미리암이에요. 히브리어 미리암을 헬라어로 마리아,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마태복음에서 마리아, 또 헬라어 원어에서는 마리암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마리암이라고도 하고 마리아라고도 하는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히브리식 원래 이름은 뭐다? 미리암이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누나예요. 모세를 강물에 띄웠던, 그리고요, 그 바로의 딸 애국 공주에게 갖다 주고 이렇게 가서 거기에 천연덕스럽게 제가 뭐 유물을 구해드릴까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요, 보통 당찬 여성이 아니에요. 또 나중에 모세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와 권세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지만 그 모세의 잘못을 지적한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옹고집, 반항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고집불통이고요. 누구 말 듣지 않고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이게 반항하는 사람. 이게 반항해.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 제임스 딘이 나왔던 옛날 영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이유 없는 반항기 뭐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뭐 동하면 서 이렇게 막 그 삐딱선을 탈 때가 있잖아요. 야채, 고기 뭐 이렇게 이제 막 갈 때가 있어요. 앉아라 그러면 서고, 서라 그러면 앉고 이렇게 막 삐딱선 탈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절대로 누구에게 굴복하지 않고 틀려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틀리는, 알려주려고 해도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사실은요, 아주 옹골차고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한,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와 이들의 처신 사이에 나타나는 이런 역설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는 소개를 할 때 마르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뒤따라 나오는데, 그들이 한 행동, 그들이 한 말들을 소개할 때는 이제 마리아를 먼저 소개하고 마르다를 그 다음에 소개를 합니다. 39절의 하반절에 마리아가 한 일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불리는 마르다의 동생, 이 여인이 한 것은 첫째 뭐다? 주님의 발치에 앉았다 그래요. 주님의 발치에 앉았다. 여기서 발치에 앉았다 할 때 요 앞에 카티조라는 말, 카티조가 그러니까 앉았다라는 말이에요. 카티조. 근데 그 앞에 파라라는 말을 붙여요. 파라는 뭐뭐 가까이에 나란히 이런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라카티조 그랬으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최대한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앉았다는 거예요. 파라카티조 했다. 이게 뭡니까?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누군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런 동기가 언제인지 여러분 알지 않겠어요? 왠지 친밀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왠지 그에게서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 처음 봤는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은 아주 매력이 있는, 뭔가 끌리는 게 있는 거죠.
이게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언니 마르다는요, 주님을 열렬히 영접했다고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집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이 마리아는 전혀 예수님에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높이며 집으로 영접하려고 할 때 그냥 나갔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예? 마리아에게도 동생에게도 뭐 가자고 하든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 마리아는 뭐 반응을 안 했어요. 어쨌든. 근데 그랬던 마리아가 일단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고집 세고 반항적이고, 뭐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아마 이 마리아 때문에 마르다가 굉장히 속 썩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이름에 나타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추론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언니 말도 안 듣고, 언니 속 썩이고, 도대체 통제가 안 되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오히려 언니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뭐 그런 동생 마리아였겠죠. 그런데 그랬던 마리아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 발치에 앉았다. 먼저 앉았다라고 할 때 주님 가까이 가.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에요. 나한테도 맨날 까칠하게 굴고 내가 좀 가까이 가면 왜 이래 오늘 왜 이래 뭐 이러는 그 마리아인데, 오히려 처음 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갔겠냐고. 아주 다소곳이 뒤에 발치에 앉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까이 갔는데 가까이 간 것뿐만 아니라 발치에 앉았대요.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발을 향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을 향하여. 그러니까 발을 향하여 가 앉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향하여, 이건 뭡니까? 굴복을 의미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마르다는 바깥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랬고 마리아는 집 안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르다가 보면은 아주 꼴 같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게 맨날 언니 말도 안 듣고 속 썩이고 누구 말도 통제도 안 되는 녀석이, 아이고 이게 그날따라 뭐 철의 요조숙녀가 돼가지고 다소곳해가지고 피식피식 웃으면서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 언니가 보기에 이 마리아가 얼마나 꼴사나웠겠어요. 내가 너를 안다. 근데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 앞에서 방긋방긋 순한 양같이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마르다에게는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리고 나서 뿐입니까?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여기 미완료 시대를 썼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된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고 나서는 이게 바뀐 거예요. 바깥에서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을 했는데 집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마리아는 아주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제잘 예수님하고 무슨 얘기를 웃으면서 뭐 패시 웃으면서 스부줍은 척 뭐 이렇게 아주 순종적인 여자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누가는 요거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터지는 속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마르다는요, 주님 식사 대접하고 하려고 아마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마음이 분주했다. 그래서 준비하는 일이라고 번역된 게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로마서 할 때 그 직분에 대해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일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직분으로서, 왜?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직분이라고요. 성경에서 이거를 섬김이라고도 번역되고 직분이라고도 번역되고 뭐 일이라고도 번역됩니다만 핵심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주님을 섬겨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정신없이 지금 주님을 대접하려고 섬기고 있는데
평소에 하지도 않던 짓을 하면서 마치 마르다가 보기에는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위선 떨고 있는 저 가식 덩어리처럼 마리아가 보여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게 섬기는 일이 많았습니다만 마음이 분주했다 그래요. 여기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페리스파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 이 페리스파오는 정신이 팔리다, 다른 데 정신줄 놔버리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 때문에 정작 주님은 마음에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주님을 영접했는데 주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일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르다의 상태.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마리아와 관계가 있어요. 마리아의 그 행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히려 주님을 영접했지만 사실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일 때문에 주님은 마음에 없어져 버린, 이런 게 이제 예배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중심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앞에 보이는 꿋꿋하게 설교하는 목사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한테 팔리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집에 두고 온 무엇에 팔리든지 아니면 지난 한 주 있었던 어떤 일에 여러분의 정신이 팔리든지, 그래서 예배는 왔는데 정작 마음은 여기에 없는, 이것을 마음이 분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르다가 한 일을 나왔다 이렇게 이 동사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나왔다 이거는 에피스테미라는 말인데 이거 그냥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과 마르다가 나아간 모습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마리아는요 아주 다소곳하게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 발치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예쁘고 아주 그냥 초신한 모습이라면, 마치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나오고는 것은 뭐 우락부락 해가지고 말이죠, 뭐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물기 뚝뚝뚝 떨어지는데 치마 막 이렇게 훔치면서 예수님 옆에 와서 털썩 주저앉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와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말했다. 여기서 말했다라고 하는 에이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반응을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에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을 할 때 그 말의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마르다의 이 말은 마리아, 동생 마리아의 그런 아주, 그러니까 마르다가 보기에 아주 가증스러워 보이는 그 마리아의 그 처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뭔가 말을 하는 거다. 근데 그 말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생각하다. 뭐예요? 내 생각은 안 하시네요 이거예요.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뭐 이렇게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남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면 이제 그 장차 처갓집이 될 식구들을 공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맨 먼저 공략하는 게 여동생이라고요. 여동생들은 형부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동생도 좀 데리고 나와. 그래서 여동생 데리고 나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니 이 자식이 도대체 나하고 데이트하는 건지 내 동생하고 데이트하는지 알 수가 없어. 나한테는 눈길도 한 번 주고 한 번도 안 주고, 내 동생하고는 아주 뭐 간이라도 빼실 거지 뭐 그냥 패실패실 웃으면서 뭐 사줄까 뭐 아주 그냥 살살살살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불렀더니 눈길도 안 줘요. 넌 가만히 있어 이러더니 계속 동생하고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마르다 입장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깍듯이 해서 영접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가 좋다고 마리아하고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요? 내 생각은 안 하시네요. 이 말이에요. 누가 당신을 예수님 누가 내가 영접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생각은 안 하세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뭐요? 일 열심히 하고 오래된 신자들이 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할 때 딱 끝났어. 그럼 이제 뒤에서 하는 얘기 있지. 오늘 목사님 봤어? 왜? 아이 뭘 봤잖아. 야 눈도 못 떼더라. 그죠? 헌신자 묵은신자는 얘 갔어. 봐. 처음 새 신자 오니까 그냥 목사님 눈이 바짝바짝 해가지고 설교 때도 봤지. 고개가 거의 꽂혀서 돌아도 안 가더라. 그리고 봤어? 막 성경 공부할 때도 새 신자고 얘기할 때는 뭐 그냥 그렇게 부드러우시잖아. 우리한테는 막 그냥 소리 지르시고 이런 양반이 이런 거. 이게 지금 마르다가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가고 나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이제 신경도 안 쓰고 이제 다 묵은 신자다 이거죠.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불평하는 거죠. 뭐요? 날 좀 보소 요거죠. 나 여기 있어 나 좀 보소.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날 좀 보소. 예, 이 남편들이 이제 일찍 나가서 늦게 퇴근하고 이런 집에서 이제 아내들에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예? 하루 종일 저 생각만 하고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이렇게 하고서 그저 남편 얼굴 한번 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기다리고 했더니 탁 퇴근해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애들은 방에 또 뭐 그냥 바로 방에 가서 뭐 뽀뽀하고 빨고 막 나는 뭐 있어? 왜 이래 피곤해 죽겠는데 전리가 뭐 이런 형국이에요. 이런 형국. 그리고 그냥 자버려. 그럼 나는 날 좀 보소. 이게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평하는 거죠 예수님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점입가경입니다. 점입가경. 마리아에게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공손하게 얘기했잖아요. 왜요? 아주 이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할 때도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니까 이제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공손하게 말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아주 쌀쌀맞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명령문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말하세요 이거요. 말씀하세요. 말씀 좀 하세요. 이런 거죠. 예수님 말씀 좀 하세요. 내 동생한테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그렇게 일을 도와주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줄 거 아니에요. 뭡니까? 누구 때문에 마리아가 지금 마르다를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고 안 놔주니까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가 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명령문으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불평해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책임을 추궁하며 지시하는 거예요. 빨리 동생에게 이야기하시라고. 근데 여기에 그러면 그녀가 나를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하시면 말씀 좀 하세요. 그러면 내 동생이 나를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 해서 안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돕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딱 2번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도 길어요. 읽기도 힘들어서 안 읽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로 돕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을 누가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마르다가 해야 할 일을 동생 마리아가 와서 돕는 게 아니라 원래 마리아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느라고 마르다가 마리아의 일까지 하고 있어요. 예? 뭐 우리 집사님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옆에 반 선생님이 뭐 잠깐 화장실 간다고 갔어. 근데 이 선생님이 미안하지만 하몽차사야. 그래서 양쪽을 오락가락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화장실 안에서 화장실 일 보는 게 아니라 전화 받으면서 시덕대고 있어. 그때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장 선생님한테 이제 화가 나니까 거기다 대고 할 수는 없고 원장 선생님한테 원장 선생님 어떻게 그러세요? 좀 얼른 화장실 문 두드려서 와서 좀 날 좀 도우라고 하세요. 그때 내일 돕는 게 아니죠. 자기 일을 하라는 거죠. 자기 일을.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마리아의 일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마르다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섬기긴 섬기는데 그게 순전한 자기의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의 일까지 본인이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불만이 배어나오는 말이죠. 이 단어가 또 한 번 사용된 게 그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지만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화나고 짜증난 게 아니라 마리아의 일까지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몹시 힘든 상태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이름을 2번 부르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할 때는 측은히 여기시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딱 느껴지는 마음은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왜요? 지금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일을 이렇게 너무 많이 하는 건 귀한 겁니다. 이렇게 많이 섬기는 것은 귀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게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한다고요. 귀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마르다 자신에게는 기쁨이 안 돼요.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타깝다고요. 안타깝다고요. 네가 그렇게 네가 고생을 하면서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나를 그렇게 섬길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 마음이 물씬 배어나오는 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는 주님의 부르심인 것 같아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여기에서 염려한다, 근심한다 둘 다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를.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지금 비단 여기서뿐만 아니라 마르다의 일상 가운데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주님 앞에서 드러난 거죠. 이게 뭐예요? 죄가 드러난 겁니다. 우리의 약점이 드러난 겁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여기서 염려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메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이 메림나오는 뭐냐면 조각나서 여러 방향으로 찢기는 걸 말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사람을 죽이는 가장 가혹한 형벌 육시잖아요. 육시. 육시랄 놈. 요새 이런 욕을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가끔 들었어요. 시장이나 뭐 이렇게 가면 이 육시랄 놈 같으니라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육시랄 놈이 할 때 육시하다가 뭐냐면 2팔 2다리 목에 굵은 동아줄을 메고 소 5마리가 끌고 가는 거예요. 사방으로. 이게 가장 처참한 형벌입니다. 십자가형보다도 사실은 더 무섭고 더 처참한 형벌이고 이게 그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가장 큰 고통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가장 극단의 방법이 그거래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메림나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막 조각조각 나가서 여러 갈래로 막 찢기는 거. 그런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작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방팔방 하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잡생각. 이게 이제 심하게 계속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불면증이에요. 이게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메림나오입니다. 그러면 통제되지 않는, 그리고 이게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염려하다, 이 메림나오를 능동태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염려는 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안 할 수 있는 거죠.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류베오라고 하는 말인데, 또류베오는 수동태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심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하는 거. 염려는 내가 하고 근심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소란을 피운다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겠죠. 우리 정우가 딱 집에 있는데 엄마가 이제 뭐 아빠랑 얘기하느라고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래서 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정우가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이제 춤을 추고 웃기는 동작을 이렇게 이제 가운데 껴드는 거죠. 요게 이제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기 위해서 소란을 피우는 겁니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이 염려하고 계시거나 근심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르다가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근심하다, 이것은 방해를 받다, 뭐 혼돈에 빠지다, 여러 가지 일이나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여기서 많은 일이 뭐라 했어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내 마음이 갈갈이 찢기고, 그래서 나에게 줄 마음은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고, 또 방해를 받아서 근심한다. 방해를 받아서. 지금은 결정적으로 방해받는 사건은 마리아 때문입니다만, 방해하는 그 세력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가 귀신들을 통해서 사랑과 환경을 우리들로 하여금 방해받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마귀가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되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것들이 방해하고 있구나. 그러면요, 그거 원인과 결과 이런 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르다는 어땠다? 빠진다는 거예요. 늘 빠진다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마르다는 지금 보세요. 열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중간중간 방해를 받아요. 뜬 눈으로 밤샐 때가 있고요. 또 주변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너무나 쉽게 탁탁탁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일은 일대로 추구하고 하는데 넘어지고 갈리고, 그래서 본인 자신은 오히려 항상 피해자가 되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마르다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여기를 괄호를 치세요.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이걸 괄호로 치셔서 몇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리고 괄호 친 내용이 이제 뒤에로 이어지는 거예요. 접속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몇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을 이게 이제 번역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족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필요한 것은 적다 이거예요. 필요한 것은 적다. 여기서 몇 가지만이라고 번역된 올리곤이라는 말은 영어의 few라는 뜻이에요. few. 조금, 적은 이런 뜻이죠. 그리고 족하다라고 번역된 것은 necessity입니다. 영어의 필요. 그러니까 필요는 적다. 또 아시죠? 영어에서 이 적다, few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서 거의 없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거의 없어. 근데 없는 건 아니야. 있긴 있는데 없는 건 아니야. 지금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거의 없어. 필요한 거는 아주 조금밖에 안 돼. 그럼 지금 마르다가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야, 그렇게 전만 16가지 하고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집에 있는 거 깍두기 하나 내놓고 그냥 밥하고 뭐 컵라면 하나 국물 끓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컵라면 없어도 돼. 그러면 그냥 물 한 잔, 간장 그 간장에다가 종직에다가 간장 놓고 밥 한 그릇하고 숟가락 갖고 오면 돼. 냉수 한 그릇하고 이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르다는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족하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크레이아라고 하는 명사를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는 적다. 필요는 적다. 별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주객전도가 되는 거.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렇게 대접하려고 해. 이렇게 집으로 오래 갔어요. 그랬더니 막 하면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 또 못 돼야 되고 못 돼야 되고 또 반찬 하나 갖다 놓고 아우 죽겠네, 좀만 계세요. 아이고 끝도 안 나네, 끝도 안 나네, 죽겠다, 죽겠다. 이게 그러면요, 아씨 왜 오라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뭐 굶어 죽은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다 됐다 싶어서 됐나 해서 이렇게 했더니 딱 해서 이제 끝났다 싶어서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기쁘게 이제 밥 먹으려고 그랬더니 딱 오더니 인상을 딱 쓰는 거예요. 아, 또 이거 냉동실에서 안 꺼냈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데 또 가서 냉동실 꺼내서 또 해동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또 죽겠네, 죽겠네. 그 마음을 알겠어요, 섬기는 거. 근데 앉아있는 예수님이 어떻겠냐고 지금. 그뿐인가? 이제 됐나 싶었더니 뭐, 또 상에 밑에 또 보자기를 안 깔았다니 잠깐 기다리라고. 뭐 예수님 옆에 가 계시라고. 그랬더니 뭐 반찬 내려놓더니 또 깔고 뭐, 그냥 일로 오시라고. 이게 세상에 먹기가 겁나지 않겠어요, 이것도? 한 숟갈 먹으려고 그랬더니, 뭐, 간은 맞으세요? 아직 안 먹으세요. 아니, 목사님 좀 기다리세요. 목사님 양이지. 색깔이 틀렸어. 내가 색깔이, 잠깐 기다리세요. 또 가져가서 막.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겠어, 마르다의 마음을. 그런데 불편해 죽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필요한 것은 적다. 여러분, 누구를 대접하실 때,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도록 대접하지 마시고, 대접받는 사람의 마음이 시원하도록 섬기시기 바라요. 받는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지. 그렇게 좌불안석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긴들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은 단순한 섬김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께 뭐를 좀 많이 못한 것 같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없으세요? 예수님께 필요한 게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접속사 영어로 말하면 또는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이제 함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필요한 게 적다고 얘기하느냐면 말이지. 왜 내 적다고 하냐면 말이지. 마리아는 한 가지 몫을 선택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는 지금 한 일이 없죠. 마리아는 아무 일 안 하잖아요.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경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환대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시고 있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그렇게 마리아가 뭘 그렇게 잘 섬겨서 내가 마리아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너도 마리아더러 섬기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너도 마리아처럼 하면 되잖아.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그녀의 몫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데요. 빼앗기지 않는데요. 이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보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 많은 역설들이 나타나요. 역설들이. 정반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사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역설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사고의 전환, 우리의 가치의 전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먼저 여기서 그냥 대체적으로 세 가지만 이 본문에 나타나는 역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 첫째로는 영접한 마르다와 영접하지 않은 마리아, 그러니까 영접한 마르다와 영접하지 않은 마리아의 정반대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니까 마르다는 매우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마리아가 정상이에요. 그냥 무심하고 무관심한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막 예수님을 열렬히 영접했던 마르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앉는 그 모습에서 오히려 영접했던 마르다는 철포덕 주저앉는. 그런데 전혀 예수님에게 무관심했던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 끝에서 앉아 경청하는, 이 마리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누구 말도.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그런 공손한 태도를 보인 건 뭡니까? 주님으로 영접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확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막 높이고 공경하고 했던 마르다는 정작 자기의 주님으로는 영접하지 않고, 무덤덤한 것 같았던 마리아는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는. 이게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죠. 겉으로는 좀 이렇게 막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같고, 뭐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 뭐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잠잠한데 실제로 그 속으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나지 않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탁 꿇는. 어디서 차이 날까요? 교인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타나요. 교인들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가 거기서 나타나요. 보통은 막 이렇게 막 해서 격정적으로 막 주님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가면은 자기가 주님 돼요. 대개는. 이게 지금 마르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마리아는 교회 안에서 뭐 별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예배 때 되면 오고 또 뭐 공부할 때 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존재감도 없어. 그런데 가정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저 사람은 뭔가가 이렇게 겸손하고 뭔가에 이렇게 어떤 권위 아래 있는 것 같은, 이게 사실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겸손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 바깥에서의 상황과 집 안에서 이게 역설적으로 나타낸다. 두 번째, 이름이에요. 이름과 그들의 이런 처신이 또 정반대로 나타나요. 마르다는 뭐였습니까? 여주인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주인은 뭐 하는 거예요? 지시하고 부리고 그러면 아내 것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마르다는 이름은 주인인데 사실은 마르다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녀가 어쩌면 마리아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어요. 또 이 마리아, 뭐 옹고집, 고집불통, 반항하라고 그때 불리는 현재 분사를 쓰고 있거든요. 마리아는 그렇게 마리아라고 불리는, 그러니까요, 아주 이건 정평이 난 거예요. 마리아 그럼 뭐예요? 아, 꼴통. 이렇게 딱 마리아 그러면 아유, 그래서 마르다가 불쌍해. 그 마르다는 그 마리아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그 흰머리 늘어나더라. 그 뭐 다른 거 있겠어? 마리아 때문이지. 이게 이제 마리아라 불리는 여자. 그러니까 그렇게 꼴통이고 옹고집이고 도대체 통제가 안 되는 마리아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 곁에서 다소곳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미완료라 그랬잖아요.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과 정반대의 상황. 세 번째로 많이 섬긴 마르다, 그리고 섬기지 않은 마리아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좋아서예요. 좋아서. 그죠? 그런데 많이 섬긴 마르다는 좋아서, 기뻐서, 사랑해서 섬겼는데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섬긴 모습이 안 나와요. 섬긴 게 전혀 안 나와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섬겼다고 하지 않고 마리아는 오히려 뭐 했다? 좋은 한 몫을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몫을 선택했다고.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몫을 차지했대요. 그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오히려 이 마리아 속에는요, 예전의 인격도 사라지고 그 못된 성격도 사라지고 고집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섬겼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르다. 아무것도 안 섬겼지만 오히려 주님의 전인격의 감복을 받아 기뻐하며 전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마리아. 이런 역설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죠. 그리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디아코니아로 나타나요. 섬김으로. 이 섬김은요, 교회에서만의 섬김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의 일도 섬김이 되고 심지어 직장에서의 일도 섬김이 돼요. 뭐 하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러니까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회사에 출근하시고 일한다면 그게 섬김이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돌보시고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빨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아이고 이 팔자 소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이 나의 직분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일이라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디아코니아다. 섬김이다. 그런데 첫 번째로 무조건 많이 섬기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섬기려고 하지 마라.
아주 조금만 섬겨도 된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섬김이 있어야 해요. 조금이라도 섬김이 있어야 해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작은 섬김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섬김이 뭐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예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마리아가 한 일은 뭡니까? 말씀을 듣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일이 주님을 섬기는 가장 작은 일이다. 말씀을 듣는 일이. 근데요, 말씀을 듣는 일은 사실은 뭐냐?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일은 나에게 많이 좋은 것인데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부모의 입장이 돼보면 알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사실은 가장 작은 섬김이 뭐예요? 자기 잘 되는 거예요. 나 잘 되는 거. 그러니까 나 잘 되는 게 부모를 섬기는 거죠. 이제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막 이제 엄마가 잔소리 할 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공부해라, 이게 뭐 나 좋자고 하는 거냐, 너 좋자고 하는 거지. 그때 거기다 괄호를 원래 쳐야 되는 거죠. 너 좋자고만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 원래는 이거죠. 근데 사실은 너 좋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부모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어떤 뭐 호사를 누리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게 부모들을 섬기는 거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반드시 삶의 환경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럼 그렇게 기쁘잖아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게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섬기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을 돕는 게 섬기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돕는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렇게 봉사보다 말씀을 듣는 게 우월하다? 아니요. 그걸 작은 거라고 얘기했다고요. 주님의 뜻은요, 우리로부터 어떤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귀신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귀신들은요, 자기가 섬김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이제 점집이나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무당들이나 점집 이런 데서 하는 건 뭐예요? 기승전 굿이에요. 기승전 굿. 잘 돼도 기승전 굿. 안 돼도 기승전 굿이에요. 왜요? 귀신을 섬겨야 되니까. 귀신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래 귀신을 섬기면요, 패가망신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섬겨야 되거든요. 많이 섬기고 나는 조금 받아야 돼요. 이게 귀신을 섬기는 특징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많이 섬기고 난 조금 받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많이 받고 조금 섬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속마음과 겉이 달라요. 이게 역설이라고 해요, 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중에 진짜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순결히 일편단심으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난 한 주를 보세요. 어디 그런 냄새가 나요? 이게 역설이에요. 신자들의 역설.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네? 그래서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가 나왔잖아요.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 너무 큰 내가. 그 뭐야?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죄된 길을 더 많이 해요. 이런 딜레마, 이런 역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막 적대감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미워해요. 그걸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역설적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안에는 아주 부드러운 속사랑이 있어요. 친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요,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몰라. 둘 다 나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데, 마르다조차도 섬겼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섬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한 일은 뭐였어요? 주님께 가까이 가서 말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해서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 여기서 마르다가 많은 섬김을 했는데 이것을 아니다, 헛수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주님의 칭찬과 인정이 있어요. 언제? 미래에 있을 거예요. 미래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정말 몸과 마음이 심지어는 뭐 관계나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흐트러진 이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했다 이러지 마세요. 그 자체는 너무 귀해요.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주님의 인정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때 문제는 현재 헛헛해.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섬김에 목마른 분이 아니시라고요, 주님은.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섬김은 주님과 함께 여러분 자신도 섬겨야 돼요. 자신은 섬기지 않고요. 자신은 돌보지 않고 타인만 섬기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역효과가 있습니다. 역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갈빗대 사이에 기름종이가 있는데 거기에 다 써 있어 이렇게. 나를 돌보지 않고 희생하고 일방적으로 헌신했던 그것들에 대한 치부책이 여기 있다고. 여기에 어느 순간에 이게 나와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으로 심하면 그게 저주가 돼서 나간다니까요. 그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항상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살아가셔야 합니다. 현재, 과거, 미래를 함께 살아가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이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람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라는 자식을 이미 낳아놨어. 근데 이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에 대한 후회와 연민 속에서 불쌍한 현재를 살아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과거, 현재, 미래가 불만족스럽고 만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달라지는 게 뭐예요?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살아간다고요. 오늘이 바뀌면 어제도 내일도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뀐다.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잡았어요. 그러면요,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에 있었던 후회스러웠던 일들, 아쉬웠던 일들, 심지어는 너무나 현재의 나에게 타격을 입혔던 큰 과오나 실수, 그조차도 오늘 바꿀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일은 이거예요. 오늘 과거와 현재를, 과거와 미래를 바꿔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과거를 바꾸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 더 나아가 영원까지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나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주님과 더 친밀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과거와 미래까지 함께 바꾸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기 되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섬김이 넘쳐난다면 그것은 현재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기쁨이 되고 만족을 주면서, 더 나아가 그게 여러분의 본성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경험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런 모든 이런 직분과 일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 그 목적이 친밀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 선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좋은 몫을, 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몫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좋은 몫에 대해서 관계사절로 이렇게 수식하고 있어요. 그것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빼앗기지 않는 선이에요. 좋은, 이게 선이거든요. 아가톤. 그래서 빼앗기지 않는 선.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해지는,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것은 좋은 것인데 빼앗기지 않는 좋은 것이래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절대선이라고 하죠. 절대선. 모든 사람에게 언제 어디에서나 영원히 항상 좋은 것. 이게 절대선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단순히 관계뿐만이 아닌 거죠. 그 관계를 통해서 관계의 효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본성의 변화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어떤 효과들이 우리의 삶 속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까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존재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영화라고 하죠. 부활의 완성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에 대하여 세워놓으셨던 그 계획이 완성되는 거죠. 결국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섬김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을. 이제 삶은 계란에 여러분들이 삶은 계란을 떠올리시면 돼요. 노른자가 있어야 되고 흰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껍질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온전한 신앙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감화시키시고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기뻐하게 되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이런 인격적인 변화. 또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직은 감지할 수 없는 본성의 변화. 본성의 변화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본성의 변화에
한 증거로서 인격이 변하고 이런 것이지, 그 인격이 변하는 게 본성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은 변했다가 다시 원위치도 돼요. 예? 천하의 못된 사람이었다가 개과천선한 사람이 됐다가 다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거 봐, 안 변해.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본성의 변화를 인격의 변화로 이해를 해요. 인격은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막 칭찬받고 인정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아주 관대한 사람이 됩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 말을 무조건 따라요. 그러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 좋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다 친하니까. 정반대로 해보세요. 항상 여러분을 비웃고 항상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지나치지 않도록 아이들을 자꾸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원만한 인격을 갖게 합니다. 근데 나가 보면은 집에처럼 대우를 못 받으니까 애들이 이상한 애가 돼서 집에 돌아오는 거죠. 그 뭐예요? 애들 이상한 짓 하는 건 뭐예요? 아휴, 세상살이에 많이 치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널 이렇게 키웠어, 이러지 마시고 나가서 네가 많이 더러워졌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녹여줘야죠. 이렇게. 너는 귀하단다. 너는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내 아들, 내 딸이란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밖에서 생겨난 삐죽삐죽한 모난 것들을 사랑으로 녹여줘야죠. 그래서 이런 원만한 인격을, 그러다 또 어떻게 돼요? 뭐 또 일이 틀어지면 또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본성의 변화는 그게 아니다. 본성의 변화보다 사람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는 것을 본성의 변화라고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요. 하지만 본성이 변화된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완전한 부활에 이를 때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시는 날이 와요. 그러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러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필요 없었구나. 내가 그렇게 살 필요 없었구나. 기죽을 필요도 없었고, 또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할 필요도 없었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근심 걱정할 것도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근데 그것을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섬기게 돼요. 섬기게 돼요. 근데 그 섬김이 은혜 없는 섬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 안 할 수 없는 그런 감사의 섬김이 되기를 바라요.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작은 섬김이에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없이 많은 섬김이 있으면 마치 노른자 없는 흰자만 있는 계란을 10판 삶아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란 10판을 산더미같이 싸놨는데 껍질 벗겨서 까보니까 노란색은 하나도 없고 전부 흰자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죠. 또 반대로 섬김은 없고 은혜만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란을 삶았더니 껍질을 벗겼더니 바로 노란색 나와서 전부 다 하얀 노란 색깔로 장반에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목이 메지 않아요? 흰자와 노른자가 적절히 섞여 있어서 맛도 좋고 영양가 좋은, 그리고 보기도 좋은 그런 잘 삶아진 그런 반숙 그 삶은 계란과 같은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은혜가 넘쳐나고 섬김이 넘쳐나고 이렇게 선순환 시너지를 일으키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